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건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먼저 그림을 잠깐 하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성탄절쯤이 되면 저희가 참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 탄생 사진입니다. 굉장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마구간에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도 그렇고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도 그렇고요. 그를 바라보고 있는 요셉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로 참 한이에 찬 그런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참 이 사진을 보면서 특이할 점 중에 하나는 저 양은 뭘 알까 싶을 정도로 고개를 쳐들고 예수님을 향해 보고 있어요. 물론 얼굴 표정을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저희 뒷모습이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저 양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편안하고 안정적인,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분위기의 사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실제 그때 당시의 현실과는 참 거리가 있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첫 번째 성탄절에 일어난 사건들은 그렇게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고결하거나 귀하거나 참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상태였거든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약혼한 것과 비슷한 거지만 조금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결혼과 동일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인데, 단 하나 각자의 집에서 1년 동안 그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을 정혼한 기간이라고 하고요. 그때는 서로 잠을 함께 잘 수 없는, 동침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분리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기간 동안에 유대계 전통이 요구하는 대로 경건하게 정혼 시간을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예기치 않은 소식이 들려지는 거죠.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죠. 우선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처음에 뭐라고 묻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천사 가브리엘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거역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마리아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대답이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근데 좀 마음이 짠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들려진 소식은 그 마리아 개인에게 있어서 인생을 완전 바꿔놓을 만한 그런 사건이에요. 마리아에게도 할 말은 있었겠죠. 변명거리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만큼 분통 터지는 일이 없잖아요.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다 말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믿질 않아. 가장 지금 크게 황당하게 생각할 사람은 누굽니까? 남편 되는 요셉이죠. 나랑 같이 잠자리를 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지? 혹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셉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그럼 자기의 부모님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될 요셉의 부모님께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그 율법학자들에게 들려지면, 그리고 유대 전통 가운데 그것이 들려지면 유대교의 법대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인 거죠. 이 여러 가지 질문들과 생각들이 뒤집어졌을 텐데, 그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마리아. 앞으로 그 아기가 태어난다고 한들 이 아기는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처녀가 임신하여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손가락질할 줄도 모르겠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떠할까, 이런 걱정들도 마리아에게는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답은 감동스럽지만 또한 마음을 참 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천사의 방문이 끝난 후에 이 마음을 좀 추스리고 좀 수습할 그런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자기의 아주머니 되는 엘리사벳도 임신을 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엘리사벳에게 방문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임신을 했던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 유대 산골 외딴 마을에 있었는데 그곳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39절 4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마리아가 빨리 갔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 그리고 그로 인해 예상되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마리아는 영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찾아간 것이에요. 빨리 갔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이 급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마리아의 모든 것을 대변해 줄 수 있을 텐데, 요즘으로 말하면 멘토를 찾아간 거죠. 얼마큼 있었냐면 56절 말씀에 보면 3개월 동안 머물렀었더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을 추스리고 정리하고 이러는데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뜻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영적 멘토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마리아는 앞으로 닥칠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마그니피갓이라고 하는 별명으로도 알려진 그 마리아의 찬가, 하나님을 향한 마리아의 찬송, 이런 어떤 부분을 저희가 같이 읽었거든요. 마리아는 두려움과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가운데 두드러지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처한 상황으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엘리사벳과의 영적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용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어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이 사랑이란 단어와 동의어처럼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자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과 단어. 굳이 차이를 말하자면 사랑이 있기에 자비하심이 있는 거죠. 히브리어에서 자비를 뜻하는 말은 라하밈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레헴이라고 하는 자궁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어머니가 자식에게 대해 가지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 자비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헬라어에서는 자비를 뜻하는 단어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대한 궁휼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 그것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궁휼이라고 하는 이 뜻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내장, 창자를 뜻합니다. 즉 궁휼, 자비,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창자가 꼬이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것, 그게 궁휼이고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도 컴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파시오, 아파하다, 통증을 느끼다, 함께 아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그 동일한 의미를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또 영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상에서 보듯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을 경험하고 해도 안 되는 일들만 내 앞에 닥칠 때마다 우리는 가끔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생각들 정도로 무관심하다라고 생각드는 경우가 곳곳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한히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자비 또는 궁휼,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죠.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아파할 정도는 아니지만 느끼는 정도입니다. 그 자비는 느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까지 가는 거죠. 곁에 서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마음이 깨어지는 것을 고통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힘겨운 일이고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하고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왜요? 고통스럽고 힘겹고 불편하기 때문에. 혹은 값싼 동정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을 모시고 마음이 깨어지는, 창자가 뒤틀려지는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죽음으로 내몬, 창자가 뒤틀리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세상 모든 권력과 명예와 탐욕에 휩싸여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뒤틀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3개월 동안 엘리사벳과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처사가 굉장히 잔인해 보였지만,
왜 나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거, 왜 하필 난가? 그런 생각을 했었겠지만 점차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 인한 것임을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그분의 아픔 때문에 시작되어졌어요. 죄와 죽음 가운데 빠져 사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창자가 뒤틀리는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아픔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하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태중에 있는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한 아기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기를 받아 안아 키울 그 사람을 마리아로 택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비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당할 일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예와 영광을 주셨는지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 같은 영예와 복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다만 이유가 있다면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외면당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적으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애통을 느끼셨을 것이고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 외에 자신이 뽑힐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스스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미 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피셔요. 어두운 곳, 누추한 곳, 냄새 나는 곳, 허름한 곳, 그곳에 더 관심을 두십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세상에서 밀린 사람, 실패한 사람,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편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같은 편애로 인해서 그분의 마음은 늘 깨끗합니다. 깨어집니다. 하지만 그분은 고집불통이에요.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 깨끗한 곳보다는 누추한 곳으로 향하십니다. 우리와는 정반대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잘난 사람, 더 유명한 사람, 더 멋진 사람, 더 아름다운 사람, 더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는 경향이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어묵집이 대박이 났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었어요. 지난 6일 12월 6일 날 윤 대통령님과 뭐 재계 인사들,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부산을 방문했다가 깡통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한 어묵집에 들어가서 떡볶이와 어묵을 이렇게 먹은 것이 이렇게 매스컴을 타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집이 대박이 났대요. 그분들과 함께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들이 와서 그냥 먹고 간 것밖에 없는데 그 후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정말 큰
매출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광고계에서는 약 10억 정도의 광고 효과를 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지 이재용 회장이 이 어묵 국물 맛있네요. 한 번만 더 주세요. 이 말 한마디에 어묵이 맛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여겨져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몰렸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막 존경하고 동경하고 바라는 그런 또 유명한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그 시간에 만나게 되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만나게 되고 하물며 그 사람과 내가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 그거를 막 가보로 이렇게 막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저희들은 안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우리에게는 우리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피하려고 하고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낮은 곳으로 가기 싫어하고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이 없어 보이면 무시하거나 등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늘지고 냄새나고 불편하고 추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외면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뒤처진 사람들과 상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그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될까 봐 염려됩니다. 그들과 어울려봤자 이득 보기는커녕 손해볼 것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낮고 어두운 곳을 찾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엔. 가난하고 외면하고 냄새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동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으로 인해서 묘한 심적 희락을 느낍니다. 그런 동기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줄을 대고 이렇게 막 높이는 것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적어도 나는 이만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것과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이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이 성탄절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편에 이것으로 충격을 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애라고 하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편애처럼 제가 표현하고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에 그분의 처사와 그분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불이익을 받을 때 편애한다고 불평합니다. 이게 분명히 공평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손해가 입히면 그거는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익을 얻으면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즉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데 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처사는 편애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을 보실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해요. 51절, 52절,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끼리에 엘레이손,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끼리에 엘레이손. 고대 성가를 들어보면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끼리에 엘레이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시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힘있고 그 자비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노래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해요. 50절 말씀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아멘. 54절 55절도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50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에 질리다, 무서워 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그게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눈을 뜨는 순간에 가장 먼저 압도되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외함이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래서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 피해서 숨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털어버리고 그분 앞으로 나가고 싶은 그 열망을 심어주는 마음, 그게 두려움이에요. 범접할 수 없는 분, 그러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그분과 만나고 싶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싶은 그 마음, 그 느낌이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분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십니다. 하나님은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가 힘들 때 그냥 멀리 구명 그 튜브를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통,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하나님은 늘 경험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그 강한 손을 뻗어 억울한 일을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마냥 좋아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비가 발동할 때 우리가 그 자비의 은혜를 잊는 편이 아니라 자비의 화를 입는 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천한 사람의 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발동될 때 교만한 사람이 내침을 당하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할 때 부자의 손이 텅 비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었다면 혹은 누군가가 나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 눈물 흘리는 아내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발동하게 된다면 어쩌겠습니까? 나로 인해 억울해하는 직원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발동한다면 그건 또 어쩌겠습니까? 나와 거래하는 사람이 나로 인해 밤잠을 못 이룰 때 하나님의 자비가 발동되면 어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입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끼리의 엘레이손,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그 자비를 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 자비에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무관심하게 또는 냉담하게 값싼 동정에 만족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마음이 깨어졌듯이 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깨어지고 그 아픔이 이끄는 대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늘 학급 안에는 저 구석에 혼자 밥을 먹고 다른 아이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늘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늘 어두운 표정으로 있었던 아이들이 꼭 한 명씩은 있었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그 아이들에게 마음이 가서 다가가서 말을 건네고 밥을 같이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물론 그 아이들과 제가 친구가 되진 않았지만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뭐 대한민국을 전체를 생각하고 이 지역 전체를 생각하고 그럴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뭐 우리 직장 내에도, 내가 속한 공동체 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마음의 긍휼함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베푸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마음을 쏟고 마음을 아파하고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고통함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비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닮아 자비를 행하십시오. 우리가 그 자비를 행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을 믿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 세상으로 더 널리, 더 깊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이 대림절 이 기간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끼리의 엘레이손,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권력욕과 명예욕과 소유에게 취해 비틀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섬김과 나눔과 겸손이 회복되도록 치유의 역사를 펼쳐 주옵소서. 아무런 주관도 없이 비틀거리는 세상의 편승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인생의 참 가치와 의미를 되찾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그 자비에 기대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분을 믿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널리 퍼져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